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론 유혹에 빠져 헛된 길로 나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잠깐 방심하게 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혹에 빠진 채 나 자신을 놓아버리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길은 너무나도 먼 길이 되어버리게 되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또 늘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어나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잠깐 정리하자면 19장에서 다윗은 암몬과 아람과 전쟁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은 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문상을 하게 하는데 그것을 그들이 다르게 받아들여서 다윗의 부하들을 희롱하게 되며 전쟁의 불씨를 지피게 되죠.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암몬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이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던 다윗이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모습으로 전하는 과정에서 큰 죄를 범죄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벌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 온 이스라엘이 벌을 받고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용서받는 것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22장에서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23장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에게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 와서 레위인과 일반 레위인들을 각 계층으로 나누어서 세밀하게 분류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특별히 오늘 읽어가는 말씀 중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을 준비하는 그 중간에 다윗의 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합한 자라 그렇게 칭함을 받은 다윗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설명하게 됩니까?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설명은 사무엘하 24장 1절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쓰여져 있죠.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인구 계수를 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벌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 개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좀 다르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내는데 혼란이 있기는 하지만 물론 또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이키게 만드셨고 또한 그 돌이키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온전히 살아가야 할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돌이키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는 그 죄를 일으킨 존재로 사단을 꼽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죄로 나아가게 된 과정에 사단이 개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죄에 넘어간 것과 그리고 죄를 인식한 순간 하나님께 돌이켰고 그 돌이킨 다윗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또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았음에도 다윗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죠.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었을 겁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그를 위협할 만한 적이 없었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온 다윗에게 교만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2절에 그 어떤 잘못과 그의 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브엘세바로부터 단까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왜 죄일까요? 왕이 되면 인구를 조사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의미도 들게 됩니다. 백성의 수를 헤아려서 더 좋은 정책을 펼칠 수도 있을 텐데 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큰 죄로 생각하게 되는 걸까? 그것은 뒤에 요압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3절에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지금 요압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공손하게 말하고 있는 말투이긴 하나 비판에 가까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100배나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왕이 다윗이 자기 뜻대로 자기의 백성인 양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양 자기가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라고 한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다윗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성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데 인구조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고 그 어느 때보다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고 그 어느 왕 때보다 그리고 어느 시대보다 더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의 수를 의지하려고 하냐라고 이렇게 요압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요압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압을 닥달하여 인구조사를 시행케 합니다. 그리고 조사한 수를 보고하는 내용에서 다윗이 범하게 된 죄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들이 보고한 자들은 군대의 숫자였죠.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나라를 지킬 군대의 수를 세어보게 되는 겁니다. 실상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그 나라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 가운데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지킨 군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의 많고 적음을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다윗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요압은 왕의 명령에 레위와 베냐민의 수를 계수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악하게 보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게 되죠. 다행인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바로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되었고 결국 이 일은 용서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어갈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어 있지 못하면 사단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교묘한지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며 승승장구했던 다윗조차도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까?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유혹과 미혹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내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과 한순간이라도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떨어지게 되는 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여서 유혹을 물리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일깨우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 마음을 높이고 나의 생각만을 하게 되면 나를 위한 말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연약하여서 죄를 범하게 될 때도 있고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돌이키는 말이 있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나의 생각이, 나의 판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요압에게 바른 충고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왜 인구 조사를 하냐는 그 요압의 말을 무시하고 그 일을 진행할 것을 강요하게 되죠. 그가 조금만 그의 생각을 내려놓고 요압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강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맞는 것 같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지도 않고 인구개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자신을 높이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 겸손하게 그 말을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이 있다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길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과 그 은혜의 길로 다시 한번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죄의 자리에 있다면 그 죄의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깨닫게 된다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그 즉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아직은 괜찮겠지라며 나의 만족을 채워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존경을 받고 위대하다라고 평가받는 것은 죄의 자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식했다면 다윗처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 그리고 멀어졌던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회개가, 그리고 다윗이 용서받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다윗이 용서받은 것,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후에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로 사용되게 됩니다. 다윗을 돌이키셔서 다윗으로 회개하게끔 하셔서 그 장소를, 다윗이 올렸던 그 제사의 장소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곳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를 겨루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었죠. 결과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부름에 응답하시게 되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쳤던 비가 내리게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이 보게 되었지만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죄를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또 그 모습들이 결국에 이스라엘의 그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세벨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들었지만 귀를 막게 되고 보이지만 눈을 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되었다면 다윗처럼 그 즉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은혜가 한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또한 새롭게 더 새로운 모습을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다윗이 용서받았던 그곳에 성전을 세우셨던 것처럼 용서받고 새롭게 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유혹에 넘어갑니까? 옳은 말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 늘 깨어있고 말씀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로 세워줄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배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규 권사님, 전영희 집사님 가정 감사한 금 드리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런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지 못할 때도 있고 주님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바라봐서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돌이키는 그 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또한 사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 안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교만하여서 혹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도남동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곳으로 달려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 가운데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간 우리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때에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감사해서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